임종이 가까워진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너무나도 가깝게 동행했던 자죠. 30년 넘게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동시에 7년의 긴 전쟁 가운데 단 한 번만 패하고 모두 승리한 위대한 장군. 마지막 말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알렌 레페스 말합니다. 내가 마지막 설교의 주제를 선택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하고 싶다. 오늘 본문은 백성이 안식한 지가 오랜 후라고 나와 있습니다. 땅을 다 나누고요. 이제 백성들은 자리를 다 잡고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주님 품을 갈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안식한 지 오랜 후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덧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열정이 식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사 안일주의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이방의 유혹에 지금 뭔가 이렇게 유혹이 오지만 그거를 과거는 단호하게 저항했는데 이제는 그 저항의식과 정신이 많이 약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주님 품에 가기 전에 이 말을 내가 해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고별 설교의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누군가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빠지면 뭐가 남겠습니까?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빠지면 소망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빠지면요 그들이 과거의 이야기가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미래도 없어지게 되고 현재도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 내가 섬기는 여호와 그가 누군가?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누군가? 오늘 보면서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경험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뭡니까? 싸우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싸움이 없었더라면 오늘이 없은 겁니다. 싸움이 없다면 오늘의 안식도 없고 오늘의 영광도 없고 오늘의 이 땅도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었던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싸움은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맞닥뜨린 적들은 누구냐 하면 막대기와 돌멩이 무기로 사용하는 그런 시시한 조무래기들이 아니었습니다. 열왕들이고 성벽도 가지고 있고 요새도 가지고 있고 무기도 더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그들과 싸우러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싸움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고백과 체험들이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싸움과 더불어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는 감당할 싸움만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감당할 싸움만 싸우라고 보낸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감당할 싸움만 싸운다면요, 그건 하나님 없이도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야 되는 그 큰 싸움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보낸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싸움으로 우리가 나간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은 내 힘에 지나기 때문에 나는 싸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싸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싸움터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대적이 있는 싸움터요. 그 싸움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싸움터로 보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나와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다 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리로 옮길 겁니다. 믿음의 싸움, 미움과 싸움, 불신과 싸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탄과 싸우고 이 싸움을 우리가 계속 치르는 동안에 우리는 앞으로 갈 뿐이지 싸움을 포기하면 제자리로 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려면요 거기에는 수많은 싸움들이 있고 그 싸움을 주님의 도움으로 다 싸워야지만이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달릴 수가 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세기 중반 제임스 스튜어트는 여호수아 23장과 고린도전서 1장을 참고해서 여호수아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이 제목이 여호수아의 노래. 광야에 방황하던 너, 무서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는 너, 밤도 없이 싸우던 너, 이제 승리의 땅에 살고 있다. 이제는 알겠는가? 너를 앞장서 인도하신 네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애굽에서 여리고까지, 광야에서 바다까지, 노예단 자에서 내 보는 모든 땅의 통치자가 되기까지 그분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마침내 이루어졌도다. 어둠 속에서 죄악의 노예되어 방황하던 너, 끝없는 싸움을 싸우던 너,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싸움을 싸우던 너, 너를 구하고자 항상 다가오셨던 이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너는 이제 알고 있다. 웰랜더 여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웰랜더라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공 줄타기 고개사입니다. 1978년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이라는 도시에서 75피트의 높이 줄타기를 하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이 아내 역시 고공 줄타기 고개사인데요. 이 아내가 자기 남편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줄타는 3개월 전부터 추락만 생각했었다. 어떻게 안 떨어질까? 어떻게 하면 안 떨어질까? 날씨가 조금만 흐려도 이날은 안 되겠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가서 줄을 점검하고, 남편의 온통 관심은 줄을 잘 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안 떨어질까에 있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큰 세계를 경험할까 보다도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안 질까? 어떻게 싸움터를 피하고, 어떻게 내가 쉽게 신앙생활을 할까? 어떻게 저거 하면 너무 어렵겠는데, 저거 하면 어렵겠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저거 한번 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겠구나. 한번 내가 도전해보면, 이 싸움터에 내가 한번 가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겠구나. 우리 청년들이 이제 미국에 가면 강의를 듣게 된 워렌 베니스, 그는 리더와 리더십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낙관주의자였다는 겁니다. 진정한 리더들은 안 될 걸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를 늘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든지, 아니면 최소한 이 우주의 작은 흔적의 표시라도 내가 낼 수 있다라고 자신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세기의 리더십은 소심한 사람과는 거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싸우면서 치러야 될 대가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들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명이 천을 감당하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하시겠구나. 여호와 그는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그는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많은 경우 우리 앞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 눈앞에서, 우리 얼굴 바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점점 우리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거는요, 우리 앞에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문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역사도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미리 5,000명이 넘는 떡을 다 준비해가 보내준 분이 아닙니다.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떡을 들어 축사할 때 나누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갈라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무너뜨려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는 눈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리고 앞에까지도 과감하게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번에 중국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다녀오면서 경험한 게 바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서 미리 준비하실 때도 있지만 미리 해놓은 것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좀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약을 많이 준비해 갔습니다. 그래서 약을 싸면서 전날 저녁에 다들 걱정했습니다. 야, 이거 공항이 중국 그 세관에서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하냐, 뺏기는 거 아닌가. 근데요, 약사가 갔는데요,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아무도 검사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그냥 관광객처럼 패스해가지고 버스를 탔습니다. 21분이라고 해가지고 이분은 그냥 관광 온 것처럼 생각하고 24인용 버스를 빌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짐이 얼마나 많은지 버스를 타고 짐을 실으니까 사람이 뭐 통로까지 꽉 천장까지 짐이 다 찬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봉구를 또 곧 보내주셔가지고 봉구의 짐을 다 올려주셨습니다. 차를 타고 한 3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요, 허허벌판을 막 가는 겁니다. 막 옥수수밭이 쫙 있고. 그런데 우리 목적지에 도착해서 차가 고장났습니다. 언덕 오를 때부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기아가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고장났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다 도착하니까 딱 고장난 거예요. 그 기사는 고생하셨지만 우리는 고생 안 했습니다. 어린이 사역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처음부터 열어준 것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힐 것 같은데 할 때 되면 또 열리고 할 때 되면 또 열리고, 그래서 모두 안 한 거 없이 다 왔답니다. 시편 110편에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네 원수로 인하여 우왕좌왕하지 말고, 내가 네 원수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원수가 네 신발장이 되도록, 네 신발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나중에 다스릴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우편에만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동서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이번에 우리 생물교회에서 간 20여 명의 우리 그 아프간에서 납치된 분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게 목사라면 얼마나 많은 원망과 원성을 들을까. 동시에 내가 그 중에 간 아이의 내가 부모라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지금 교회로 막 쫓아와가지고 누가 성교지가 이럴 때 보냈냐고, 누가 이렇게 가라고 도전했냐고, 우리 아이가 안 간다는데 옆에서 가자 내가 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죽이면 어떻게 될 거냐고. 모세가 바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는 다 그 목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되면요 다 지도자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국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이때 모세를 따라왔던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국에서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끌고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 우리가 애국에서 당신에게 고하고 말하지 않았던가, 우리를 버려두라고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더 낫겠도다. 이게 모세가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쓰실까요? 바로 이 점입니다. 모세는 가만히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오늘날 행하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고 가만히 기다릴 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미리 일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앞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그는 누구입니까?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이룹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이룬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지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여기 너무 중요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돌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나 생각 안 했습니다. 우리가 돈다가 없는 것이지. 그러나 그들의 생각대로 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갈라진다 그랬는데 발을 담글 때 갈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생각대로 안 되고 말씀대로 됩니다. 근데 말씀대로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서 그 이야기죠. 하나는 선한 일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길한 일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 쫓겨난다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두 가지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되니까. 또 한 가지,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는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려는 겸손함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어떤 일도요?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이방신에게 가면 그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새겨듣고 그들에게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주신 아름다운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도 이루어지는 거죠. 여호수아서가 언제 쓰여졌을까요? 여호수아가 막 정복해 들어가면서 한 서기관 입에서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지금으로부터 1000년 뒤에 쓰여졌습니다. 다 땅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멋지게 정복한 땅을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거기서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 했는데 왜 안 들었을까? 인도의 유명한 성대사 스텔리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그리스도의 정신에 대해 가장 잘 가르쳐준 분은 바로 이분이라고 말할 정도로 뛰어난 성대사십니다. 그는 그의 작사된 순례자의 노래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1년이 지나면서 나는 지극히 중요한 두 가지를 얻었다. 하나는 거듭남이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거듭남은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다주고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로 데려다준다. 한 분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있어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행복은 좋은데 그리스도를 싫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행복에 대해서 좀 가르쳐줄 수 없습니까? 그분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없이 행복하게 사는 법을 모릅니다. 철길이 없는데 기차가 행복할까요? 공기가 없는데 폐가 행복할까요? 빛이 없는데 눈이 행복할까요? 사랑이 없는데 마음이 행복할까요?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얻기 위해 전부를 걸었다. 곧 받기에 합당한 만큼 가난하게 되는 것이다. 받기에 합당한 만큼 가난하게 되는 것이다. 왜 못 받나요? 내가 가진 거 잃을까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못할까요? 내가 가진 거 잃을까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싸움터로 나가려도 왜 싸움터로 못 나갑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은데 그것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못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면 되는데 왜 안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 혹시 내가 가진 거 팔아 가난한 사람이 주라고 말씀할까봐 그게 두려워 말씀으로 안 나옵니다. 왜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푸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원수들이 다가오면 안절부절 못하고 방황하며 동서분주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 빼앗길까봐 그렇습니다. 여호와 그는 누굽니까? 우리를 싸움터로 보내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그는 누굽니까? 우리 목전에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그는 누굽니까? 우리에게 선한 것에 대해서 조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너무 좋은 분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누릴 것을 생각하십시오. 지금까지 얻은 것이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더 나은 축복을 향한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어디든지 갈 것이고
우리 한 사람이 천명을 감당해내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